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36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6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두 교회를 섬겼고 지금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1983년 1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시골교회였습니다.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7년 동안 섬겼습니다.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바로 우리 미암교회입니다. 1992년 12월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7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가서 첫 번째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이 그리고 설교의 본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가서 첫 번째 했던 설교는 역시 교회론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인 우리 미암교회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설교는 창세기 37장에 있는데요, 요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기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설교가 성령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 점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저도 교회론에 대한 설교보다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첫 번째로 할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 설교했는가입니다. 설교의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입니다. 둘째, 어디서 설교했는가입니다. 설교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셋째, 누구에게 설교했는가? 설교의 대상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순례자들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와 보니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합니다. 이때 방언은 요즘의 방언과 다릅니다. 이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순례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가입니다.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부터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해에 대한 해명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의 설교의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주전 83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부터 83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 하죠. 근데 말세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말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세 끝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세란 정확한 의미는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후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오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이 시간도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령 받은 결과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내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포 세대 또는 5포 세대 또는 M4 세대라고 말합니다. 3포 세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입니다. 자, 연애 포기하고요, 결혼 포기하고요, 그리고 출산 포기한, 그것이 3포 세대입니다. 그럼 5포 세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다가 집 포기하고 경력 포기한 것, 이게 5포 세대입니다. 그러면 M4 세대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를 M4 세대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다음 세대의 부재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신천지에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 가운데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죠? 신천지 교인의 수가 지금 그들이 우리 정부에 내어준 그 명단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육생 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25만 명 가운데 20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만 명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20대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들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런 것들을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상입니다. 교주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가 말하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1000년 동안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금과 은 보화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고민도 많고 상처도 많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이기에 신천지의 이런 환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말했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그 환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비전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목표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또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생활하고, 그리고 노후도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비전이라기보다는 욕망입니다. 비전은 욕망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욕망은 자기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지만 욕망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욕망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보십시오. 당시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피부색이 희냐 검으냐에 따라서 온갖 차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을 1963년 8월 28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가 되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의의 열기가 이글거리는 미시시피 주조차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얼마나 위협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암살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목표요,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2009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 아무리 오늘의 세대가 불확실한 세대요 N4 세대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꿈이요, 그리고 영원한 비전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요, 세리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변방인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한 민족도 한 나라도 어려운데 어떻게 모든 민족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과 환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꿈,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 이룰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환상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22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데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22절.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23절. 셋째, 예수님의 부활 24절에서 32절. 넷째, 예수님의 승천 33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베드로는 자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누구 얘기만 했다고요?
오직 예수님 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보면 네 가지 부분 중에서 제일 길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한 절 한 절 그리고 네 절 이 정도인데 부활의 부분만큼은 9절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였고 교육자였고 그리고 치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런 분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자이신 그분을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주인이시오. 그리고 저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누가 주인이요? 누가 종입니까? 어떤 일 하든지 간에 누가 주인이요? 누가 종입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그 반응을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처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언제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여기서는 마음에 찔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같았는데 그 다음 부분인 거기에서는
어찌할꼬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교도소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죄수 한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간수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통곡하느냐? 이 기쁜 날 너 왜 이렇게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20년 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들은 술집에서 나와 약속이나 한 것처럼 2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배당 쪽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여, 우리 교회 가세. 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외치고는 혼자 술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교회로 간 그 친구가 바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글로버 클리블랜드였던 것입니다. 클리블랜드는 교회 가서 지난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가 됐고 뉴욕주의 주지사가 됐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웃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돌이키기 어려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되어야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긴 했지만 이를 갈무로 그래서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셔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부요 보잘것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제치고 저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성 판정을 받아 두려움 속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잘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미암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경제가 좋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성도님에게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암의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신앙으로 삶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